제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샤밧 샬롬. 오늘 우리 하나님의 평안과 우리 하나님의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이 안식일에는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은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외우고 계시고 또 사랑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수원새 하늘교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진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먼저 아주 귀여운 한 아이의 동영상을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요,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어린이집, 아직 유치원에 가기 전에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 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식사를 하기 전에 이 대표로 식사 기도를 하는 모습을 누군가 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over the world, Father God, we thank you for this food. We ask you to bless it, make it nourishment to our bodies. Bless all the boys and girls all over the world to receive food in Jesus' name. Amen. 잘 보셨나요? 이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아주 귀엽고 또 한편으로는 이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영상입니다. 특히 제가 이 영상에서 감동을 받은 부분은 이 꼬마 아이가 식사 기도를 하는 도중에 이 온 세상의 소년과 소녀들에게 축복을 내려달라고 말한 부분에서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심쿵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아이는 고작 3살입니다. 이 3살짜리 아이가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것도 그저 가까이 사는 친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중보기도 한다는 사실이 또 무척이나 사랑스럽고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꽤 긴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사태로 인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혼란과 또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에 제가 합회에 잠깐 들릴 일이 있어서 이 업무를 보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머릿속에 문득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자주 찾았던 이 삼육대학교에 있는 기도의 동산, 이 오얏봉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도의 동산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마음에 여러 근심과 걱정이 있었던 차였기 때문에 또 이걸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에 자연스럽게 이 기도의 동산 오얏봉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제가 기도의 동산에 올랐던 시간은 정확하게 오전 11시 20분이었습니다. 사실 이 시간은
이 제 경험상 이 오야뽕이 가장 한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택해서 올라가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돌아올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이 기도의 동산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에는 이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으며,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동산을 찾기 위해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기도의 마음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기도하기 위하여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수완새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며 또 그 일을 실천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실제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순간, 아니 이 매 순간 성도들의 기도를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원하고 계신 분은 사실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요청하셨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이 본인 스스로가 기도하는 삶을 사심으로 이 제자들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이 기도와 관련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이 성경의 몇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과 16장에 있는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강조한 내용 중에서만 발췌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사이에서만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또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는 구절이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앞둔 이 중요한 때에 하필이면 다른 많은 교훈들보다 더욱 기도할 것을 강조하시고 가르치셨을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하고 또 명료합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이 일로 인하여 제자들은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좀 더 길게 보면 예수님 승천 이후 예수님 없이 이 땅에 남겨지게 되는 제자들이 스스로 사명을 감당하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면서 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기도를 통하여 직접 하늘의 능력과 위로와 지혜를 받아야만 그들이 앞으로 그들이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다른 많은 말씀들보다도 특히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2000년이 지난 바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질문 앞에 반드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기도가 절실한 시기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다실 성도님들은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매일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은 우리를 끝도 없는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태는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다음 주면 우리가 이 교회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요즘처럼 이렇게 미래가 암담하기는 처음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이고 또 과거 어느 때 드린 기도보다 더 크게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는 이때에 주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시고 또 민망히 여기고 계시고 있습니다. 생애의 빛 92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축복과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이처럼 적게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어린아이의 진실한 기도까지도 즐겨 들으시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더디다.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본 이 3살짜리의 기도는 사실 그저 재미를 위해 만들어진 이 귀여운 기도 영상만은 아닙니다. 이 아이는 비록 자신이 드리고 있는 기도의 의미조차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으며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절호의 시간임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유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부어지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구보다도 먼저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재를 경험할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다음과 같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성경절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이 맹렬한 폭풍 가운데에서 비명을 지르며 절망하고 두려워할 때라도 예수님의 자녀들은 폭풍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이미 오래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와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중 누구라도 이 기도의 자리를 찾았다가 아무런 은총도 누리지 못한 채 그 자리를 허무하게 왔다 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이 폭풍 가운데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만 만족을 얻고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날 것이 아니라 이 평안과 위로를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요즘 이 TV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음식 맛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만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자 권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매번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할 때마다 불신자들을 통해서 듣는 이 가슴 아픈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다냐? 이와 같은 식의 이 비아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비상시국에 오히려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무 대책도 없는 무능력하고 한심하고 어리석은 자들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비아냥에 동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분명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분명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그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일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일이 매번 이렇게 강조되고 또 매번 이 기도해야 할 것을 권면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일만큼 영적으로 큰 방해를 받는 일이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죄된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기도는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기에 기도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말하기를 기도나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만큼 많은 헌신과 믿음이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결단이고 그리고 또 얼마나 큰 믿음의 도전인지를 매번 기도할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헌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활용하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얻은 평안과 기쁨을 다른 이들도 누릴 수 있도록 힘있게 중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명이자 우리에게 남겨진 사역입니다. 자, 아마 이 재림마을 광고를 통하여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대총회에서는 이미 지난 3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를 이 100일 기도의 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전 세계 재림 성도들에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당장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이 예배가 마친 후에 개인이 혹은 함께 예배하시는 가족들이 반드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은 그곳에 이전에 없던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또한 속히 응답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는 우리가 이곳에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선물이 있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무릎을 꿇는 그 놀라운 역사가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모든 평안과 위로와 능력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화평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찾는 자들이 헛걸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온 세상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악한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이 악한 질병을 주님의 능력으로 물러가게 하사 주여 우리가 다시 속히 이 주님의 거룩한 전에 모여 아버지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 그 거룩한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그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